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으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게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쓰는 문화가 어땠냐 하면은 이 편지를 쓰는 주체는 구술을 했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옆에 서기관이나 또 어떤 글 쓰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 이 편지를 쓰는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쓰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의 편지는 그 여러 교회에 보내는 사적이지만 공적인 성격을 띈 것이었기 때문에 좀 더 정제되고 또 간결한 언어, 그다음에 그 알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써야만 했기 때문에 편지를 받아 적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자체가 훌륭한 분이었지만 또 그것을 또 글을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그 당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로마서도 누가 기록한 겁니까?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한 겁니다. 이게 그 사도 바울이 말로 하고 옆에서 그렇게 받아 적은 건데 저기에 더디오가 끼어드는 거죠. 나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라는 것은 물론 사도 바울의 손을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쭉 다른 이가 받아 적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11절부터는 내가 직접 쓴다, 강조의 표현입니다. 원래 이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적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직접 내가 쓸 터이니 너희가 집중해서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강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 그것을 새삼 강조하는데 그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조건과 자격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이 가미된 것이죠. 그러나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론 구원에 있어서 다른 종교는 철저한 자력 구원, 자기가 득도하고 깨닫는 것이고 이 기독교는 타력 구원입니다. 자기가 득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 타력 구원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쓰고 있는데 오직이라는 것은 아주 유일한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부사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한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말미암느니라. 스가랴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강조하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친히 자필로 쓴 글자를 보라.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있고 또 오직 성령으로 오직 새로 15절에 보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할례나 무할례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에 있다. 즉 거듭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부족하고 어떠한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우스운 예로서 드는 예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보따리를 짊어지고 올라왔는데 택시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택시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할머니가 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사님이 묻죠. 할머니 그거 내려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려놓으면 돈 더 많이 받지 않나요? 이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자꾸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탔는데 그 안에서는 뭘 해도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부산에 갑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것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 자꾸만 사람의 노력과 어떤 자격과 조건 이런 것들을 자꾸 부여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것. 그래서 마치 자기의 의로서 구원을 받았노라라고 자랑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사람들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중에도 내가 예수를 믿은 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 외에 그래도 뭐는 해야 된다. 이것저것은 빼뜨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오늘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은 분들이에요. 한번 받아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뭐 할 게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이 오거나 흔들릴 때도 아까 찬양 가사에서 나왔는데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뻐도 슬퍼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께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지금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인데 왜 자꾸 너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속이 상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새롭게 된다는 건 뭔가? 오직 새롭게 되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새롭게 된다는 게 뭔가? 그것은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분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에요. 니고데모는 율법학자고 성경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래서 공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자, 스승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스승, 선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는 것,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다. 이런 것이죠.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렇게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이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 끝에서 두 번째 줄,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건, 그렇게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쳐다볼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린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멘 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규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로 규례대로 사는 삶이다. 이것이 어디에서 연유했냐?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다, 이 말은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성령에 발맞추어 나아갈지니, 이런 뜻입니다. 성령에 발을 맞추어서 나간다. 그래서 규례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거듭난 자는 이 규례대로 행하는 자, 즉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사도 바울은 오늘 이스라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16절에 다시 보십시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일부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물론 아시겠죠?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창세기 32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이 야곱인 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사기치는 자,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 32장을 보면요, 재밌는 것은 야곱이 이긴 게 아닙니다. 야곱이 졌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환도뼈가 위골이 돼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쪽 고관절 쪽을 말하는데 절룩절룩 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긴 것은 여호와의 사자지 야곱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항복하고 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저주 짓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복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야, 내가 졌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늘 승리자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떤 형편에 있어서든지 승리자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명이 지금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유래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예수를 정말로 아직까지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꼭 명심하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속상하겠죠. 속으로 아무리 해도 안 믿겨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성령이여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죽기 살기로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겁니다. 거듭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1+1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예? 내가 예수를 믿어야, 다른 말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백성들, 여기 새롭게 된 자들, 새롭게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할례나 무할례, 그건 형식적인 것이다. 할례를 받건 안 받건 그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된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는 자, 새로운 신분이 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재차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다 압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자주 망각합니다. 왜 망각하겠습니까? 현실이 너무나 셉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매일매일 빵빵 터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맥을 못 쓰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그러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적 잊혀지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녀가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다시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지으심을 받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헷갈리는 겁니다. 아, 내가 뭘 또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은 충분히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꾸 망각하고 내가 뭘 해야 되나 하는 중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행해야 돼.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자꾸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방편을 의지하고 착한 일을 의지하고 어저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오늘은 평소 내던 헌금을 2배로 내야 되겠다. 그래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저께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오늘 또 평상시에 안 하던 착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을 슬쩍 가리고 나서 구원의 본질을 슬쩍 가리고 나서 자기가 아무리 다른 것으로 커버하려고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교회 왜 다니십니까? 교회 나가면 나쁜 소리 듣겠습니까? 좋은 소리 듣지요. 다 착하게 살라 그러지요. 예수님 닮으라 그러지요. 좋은 교양이 있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봤자 구원에 이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무슨 착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보다 본질적인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엉뚱한 데다가 자신의 에너지를 쏟는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쓸 때도 그는 언제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답니다. 사도 바울은 저때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빌립보서는. 저건 옥중서신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그래요. 하늘에 있다. 여러분, 하늘에 있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정말 축복입니까? 예? 천국과 지옥을 믿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예?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늘에 있는 자가 된다면 그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은 비록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특별히 핍박을 받으면서 다녔고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다녔고 또 훗날에 그가 왕이 되거나 또 이 다스릴 때는 말입니다. 많은 신하들의 모략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들로부터도 배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잊지 않았던 게 있는데 시편 118편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래서 다윗이 초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심지어 압살롬이 그를 내쫓고 맨발로 쫓겨나면서도
그는 결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여러분 받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의 특징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새롭게 된 자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야 될 일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이 거하리란 말이 얼마나 나온지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것도 거한다는 뜻이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것도 거한다는 뜻이죠.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집을 짓고 산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살면은 똑같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것을 대처하는 자세와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초연하게 주님께 맡기고 살게 되는 거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육체를 자랑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저 사람 뭐래, 저 사람은 재산이 얼만큼 있대, 저 사람 뭐래, 신분이 뭐래, 이런 거 갖고 막 부러워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러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적 어떤 상태를 갖다가 뭐 이렇게 승격시켜주거나 발전시켜주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사는 형편이 불과한 거예요. 형편,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걸 지금 잠시 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속아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박해하니까 그러면 좀 더 외적으로 나타나는 몸에 나타나는 표시로서, 즉 할례 받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하니까 그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핍박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은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자기들도 할례 받았지만 율법 안 지키면서 너희도 할례 받으라고 이렇게 자꾸 강요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즉 많은 숫자를 불려서 할례 받은 숫자를 많이 불려가지고 세를 과시하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말입니다. 막 세 종교가 경쟁을 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경쟁을 합니다. 그죠? 기독교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무슨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 오늘은 세례 받는 날이다. 그다음에 뭐 불교에서는 오늘은 뭐 수계라 그러더라고요. 수계라 그러고 천주교에서 또 뭐 어떤 성례 무슨 예식이 있어요. 그런 말입니다. 아주 볼만합니다. 이쪽에서 좀 더 준대. 초코파이 하나 더 준대. 그럼 그걸로 샥 가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은 그게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병사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야. 아마 먹는 게 많이 풍성해가지고. 근데 그 속으로 생각했죠. 야, 이러면서 세례 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 믿음도 없이. 그러면 이제 그 군종부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죠. 그들을 요번에 세례시켰는데 몇 명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우스운 얘기지요.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많이 할례를 받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들의 세력도 커졌다고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서 멀어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면 된다. 예수 안에서 살면 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하죠.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막 사도 바울에게 뭔가 육체적인 해를 가하고 해코지를 하고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괴롭히지 말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은 왜 아직까지도 그렇게 어린애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느냐? 왜 너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느냐? 그것이 나를 속상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좀 알아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앞에 부분 3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왜 다시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을까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육체의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그겁니다. 지금. 그것이 나를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17절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 정체성이 무언지를 모르고 헷갈리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쳐 말하면 오직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 사람답게 흔들리지 말고 잘 살아라 이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 잘 살아라 이 강력한 명령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사도 바울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갈라놓으려고 이간질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예수를 안 만난 사도가 어디 있느냐? 삼류 사도다. 정통성에 있어서 의심이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요 항상 초두에 그런 말을 해요. 사도요, 그리스도의 사도요, 종된 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간질 시켜놓기 위해서 가짜다, 삼류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방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가 정통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는 것도 역시 정통이 아니다 이러면서 율법에 대한 이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떠나서 자신들을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연히 갈라디아 성도들이 갈팡질팡하는 거죠. 미혹돼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은 다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인해서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 속상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사도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아주 문학적으로도 멋있는 표현이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제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자신이 갑자기 확 없어지네.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네. 자,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그럼 뭡니까? 네? 예, 마음속에 있다는 거 좋습니다. 그 좋은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왜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렸냐면요. 40번 때리면 죽을까 봐 법 딱 정해놨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만 때리라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리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는 흔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몸에 남아있는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저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예수를 전하면서 남아있는 그 흔적입니다. 박해받은 것이 흉터가 되고 그것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됨의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됨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만약에 머리로만 안다, 교양으로만 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구원에서 멀은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셨습니까? 사건이 다 일어났죠? 예, 말은 못하겠지만 그냥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확연히 구분되는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다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한테 그것 때문에 꽉 잡힌 거예요. 예수님께.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된 말입니다. 어떤 맹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맹인이 눈을 뜨지 못하죠. 당연히. 근데 예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이 율법주의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계속 죄인이라 그랬거든요. 이 주일도 어기고 그 안식일도 어기고 막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막 하니까 예수를, 그리고 또 자기가 주님이라고 막 말하니까 참남하도다 이러면서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래 놓고 나서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 25절에 보게 되면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 지금은 그러나 보는 사람이죠. 두 번째 불러 이릅니다. 두 번째.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불러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 죄인이야 이 사람은. 그러면서 협박하듯이 너도 그가 죄인이라고 좀 인정해라. 그러기를 은근히 지금 압력을 넣는 겁니다. 대답하되, 이 말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이죠. 25절.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잖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에는 안 들렸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에는 안 보였겠지요. 기도하는 것이 뭔지도 몰랐겠지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에 어떤 신비로운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겠지요. 그러다가 지금 보이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보이시잖아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이 정말로 들리는구나. 맹인이었다가 귀머거리였다가 지금 다 들리고 보이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증거 아니겠습니까? 증거예요, 증거. 이상하다. 어떻게 이 말이 들릴까? 어떻게 이것이 믿어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쪽으로 막 쫓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가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중에 잡혀가지고요, 아그리빠 왕하고 베스토 총독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은 나로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쫙 이런 이야기를 포함해가 쫙 하고 나니까요, 26장 24절에서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 총독이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사람은 워낙 학문의 대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스토가 그런 거예요. 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바울이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교회 다니시면서 미쳤다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훈장입니다. 사실은 미쳤다, 제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런 소리, 제가 예수에 완전히 팔렸구나, 교회 다니던 얘가 완전히 변했네 이런 소리 한두 번 그래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끼리만. 그러나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흔적인 거예요. 그게 예수께 속한 자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눈을 감았다가 뜬 맹인이나 또는 뭐 사도 바울 같은 드라마틱한 그런 체험이 있는 분도 있고 드물게 있겠죠. 그런 분은 없는 분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내 안에 생긴 변화,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그 시기와 상황은 다르지만, 환경은 다르지만 다 똑같이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꿈꾼 것 같은 거지요. 그러나 본인은 아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일, 그건 뭐냐 하면은 무언가가 내 안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흔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대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흔적, 저와 여러분의 흔적인 거죠. 이 흔적이 일상을 사는 동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나중에 최후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거두고 장례식을 하고 우리의 육신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이 흔적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 없는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흔적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저 나라로 가는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는 늘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의심하는 사람. 뭘 의심하느냐? 착하게 살고 뭘 하고 이런 거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나는 내 자식들도 의심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의심하고 근심합니다. 성도님들이 과연 그러길 원합니다. 나중에 이 흔적을 예수 앞에 딱 보여주길 원해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새롭게 된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휴, 안 믿겨지는 걸 어떡합니까? 한숨 쉬면서 안 믿겨지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요 믿어지게 하십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살게 되고 나중에 결정적인 그런 증거로 그 흔적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된 성도들답게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말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로운 백성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